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던 7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매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또한 죄의 노예로 사는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게도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반드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내리는 재앙은 지난번까지 내린 재앙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에 내리신 재앙은 우박을 내리시는 재앙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재앙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재앙이라는 재앙은 모두 다 내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리셨던 재앙을 모두 합친 것만큼이나 커다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다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면 이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애굽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바로도 애굽 백성들도 다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애굽 땅을 차지하고 앉아 그 자리에 나라를 세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손쉬운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만 지금 구별해서 재앙을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림병도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 다 죽으면 그곳에서 나라를 세울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무거운 우박을 내려 애굽을 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말씀을 덧붙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재앙을 대비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피신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니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대피시켜서 그 우박에 맞아 죽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던 재앙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이렇게 6번의 재앙 중에서 오직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 가축들이 죽었던 것 외에는 가축들이 죽는 일조차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가축들이 죽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죽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축들은 물론이고 사람마저도 죽을 수 있을 만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큰 재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축들이 죽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것도 바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의 목적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 목적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벌써 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재앙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우박이 내려봤자 얼마나 큰 게 내리겠어. 또 다쳐봤자 얼마나 크게 다치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재앙이 오기는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사람이 죽을 정도의 우박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우박 떨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작은 우박들이 떨어지잖아요. 공기알 정도 되는 그런 우박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맞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은 그거보다 엄청 큰 그런 우박이잖아요. 야구공만한 거, 이런 거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뉴스를 통해서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잖아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진짜 주먹만한, 아이 주먹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 그 앞유리가 깨져가지고 구멍이 나 있고 막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은 그런 우박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좀 가볍게 생각한 거죠. 평소에 내리던 우박하고 별로 차이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날 하루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게 이튿날 그 우박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라도 좀 피신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하죠. 왜요? 하루라도 이렇게 내보내서 풀을 뜯게 만들지 않으면 생육에 조금 지장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축들을 잘 먹여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하루라도 굶기기 싫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축들이 조금 덜 자라는 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내보낸 건 아닙니까? 너무 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주인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가축들과 그 종들이 죽은 것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고가 있은 뒤에 그 다음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시작되죠.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라고 하셨고 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쳐서 죽게 하였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물론이고 밭의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들까지 손상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자 바로는 다시금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항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바로는 여기에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제야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바로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항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이 말을 순순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가 요청한 대로 우박을 그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와 같이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재앙에 버틸 만한 여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박으로 인해서 보리와 삼 농사는 확실히 망쳤지만 밀과 쌀보리 농사는 아직 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식량 수급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농작물에 해가 입히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지금 하나님께 항복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다시 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니들 말 믿지 못하겠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밀과 쌀보리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는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싹 쓸어가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소망까지도 걷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밀하고 쌀볼이 자라면 좀 버틸만 할 거야, 숨통이 트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로는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모세가 우박을 그치게 하자 바로는 곧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재앙을 보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반응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바로 말하는 거 믿지 말아라. 쟤는 몇 번 더 맞아야 돼.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속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모세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10번이나 나한테 사기를 누군가가 쳤다라고 했을 때 질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상대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너 속일 거야. 제가 너 계속 속일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시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로와 같이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바로와 같이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의 침입을 손쉽게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에도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그에게는 계속해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악신이 찾아와서 그의 정신을 어둡게 하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계속해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종말에는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보내시는 것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재앙을 만났을 때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버티다가 거듭해서 재앙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실 때 곧바로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만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재앙을 보내실 때에는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